군에 막 입대를 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 병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무반에, 행정반에, 또 세면장에,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는 데마다 이 글귀를 써붙여 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목은 말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 또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이제 병영, 이 군대 안에 곳곳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그랬는가 보다 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곳은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둘도 없이 귀한 아들들인데, 그래도 군대에 오면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 말하면 하복, 밑에서는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 말이 다 합당한 말, 납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에도 그저 복종해야 될 때에 그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라도 좀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배려하는 말들을 좀 하고 지내라. 그래야 사건 사고가 없겠지요. 이 군인들을 통솔을 하려니까 그 지휘관이 아마 그 마음으로 영내에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이 말의 제목은 삶을 바꾸는 말 한마디라는 것도 이제 요즘에 새로 생겨났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하고,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은혜가 넘칩니다. 뭐 사진까지 찍으실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런데 사실 2020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우리 야고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장에서는 언어 생활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송 가족들이 2020년도에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싶으면 이 복된 언어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혀를 움직여 하는 말들이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상처를 주고 받는 이런 언어 생활에서 이제는 감사의 언어 해봅시다. 감사의 언어. 모든 언어 생활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삶의 대변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열려지고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도 주시고요, 말씀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는 새 창조를 이루는 말이었고 새 생명을 주시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는 서로를 의심하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안겨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죄악에 물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하고픈 말 다 하고 살면서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기들을 안기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언어 폭력,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말로 때리는 거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안겨주는데 상대방은 그걸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심코 툭 내뱉는 한마디인데 그게 비수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평생의 그 비수를 뽑아내지 못해서 아픔 가운데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큰 대형 사건 사고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알고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 가족들은 2020년도 살면서 먼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혀가 충만해져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 할렐루야,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가 그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절, 4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주도 가서 여행 갔다가 말 타볼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말을 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저보다 키가 그렇게 크고 높은데 그 말 위에 올라타 앉아 있을 용기도 별로 없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나보다 체구가 그렇게 큰 엄청나게 큰 동물인데 근데 그 말이 야생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 방목되어 있는 야생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잡을 수가 없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 말을 잡아서 야생마를 길들여서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재갈 하나를 붙잡고 전진도 되고 또 스톱도 되고 좌로 우로 방향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 들어있는 혀가 이렇게 작은 것이로되 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가 사람의 삶을 인생을 전체를 좌우한다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 사람의 혀에서 비롯된 말들도요,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 표현하는 것은 확실히 그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이거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어요. 이분 상담하시는 분이고 또 치유 사역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며칠 하고 가셨죠. 근데 이분의 간증은 아마 책에도 나오고 본인 자신이 집회를 다니시면서 늘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 정태기 목사님 동생분이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 간증 중에 자신이 20대 후반 청년일 때까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 교수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고 우울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하려면은 그래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담가가 되기 이전에 먼저 당신을 상담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지도 교수가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떤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꽉 누르고 있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대 청소년 시절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섰는데 앞마당에서 누나가 친구들하고 이불 안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얘기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듣게 되는 그 대화 소리는 전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자기네끼리 하는 소리에 방 안에서 밖에 당사자가 있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우리 태기는 저렇게 못생겨서 나중에 장가도 못 가겠다, 그치? 그리고선 친구들하고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당사자 태기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어떤 자아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는 못생겼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오늘 여기도 그런 소리 들었을 법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나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나중에 장가도 못 들겠다. 근데 그것이 사소한 거고 자기 누나들 친구들은 웃자고 하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선 깔깔대고 또 다른 대화로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본인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못생겨서 나는 장가도 못 갈 정도로 못생겼어.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못생겨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못생겼다고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나는 앞으로 못생겼기 때문에 어디 직장 취직도 못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도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장가도 못 갈 것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눈치 보고 살고 위축된 마음으로 살고 우울하게 살고. 근데 상담 공부하겠다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하니까 교수님이 그거 보고 당신의 그 삶의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는데 쭉 살아오는 이야기하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그 가시가 못생겼다고 누나가 장난으로 친구들하고 나누었던 대화가 자기의 인생을 콱 찍어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왜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내가 왜 용기를 못 내고 밝고 환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숨어들고 눈치 보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왜 그러지? 그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지나간 과거 속에 누군가가 했던 말, 그게 부모가 했던 말인지 친구가 했던 말인지 그게 진담인지 농담인지도 몰라요. 누가 했던 말이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콱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는 사람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듣는 나에게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고 인생의 큰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 내적 치유, 상담을 공부하러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다녀가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 80대 훨씬 넘으셨거든요. 키가 훤칠하십니다. 1m 80까지는 안 돼도 한 77, 8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머리가 살짝 머리숱이 없는 것 이외에는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인물이 아주 잘생긴 인물이에요. 광채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차분차분하게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나는 못생겼다, 나는 어디에 가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러고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20대 그 유학 가기 전까지의 자기 인생은 그 말 한마디에 짓눌려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이었다고 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3장 3절 4절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 한마디가 가진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산불이 났어요. 지금 호주에서 불이 나갖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이 불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다가 무심코 그냥 그 재를 산에다가 툭 털어서 던졌어요. 근데 바짝 마른 산에 그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졌는데 조금씩 타올라가지고 그것이 온 산을 다 태우고 그리고 축구장 몇 개만한 넓이의 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불덩어리 불씨 하나가 그런 큰 일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뭐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삶 전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이 말 한마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해봅시다. 말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말한 대로 됩니다. 성경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는 자기에게 했겠습니까? 남에게 했겠죠. 남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냈겠죠. 그런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남들을 축복하는 일에 인색했어요. 잘 되는 거를 보면 꼴을 못 봤어요.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축복하는 것을 할 줄 모르더니 자기에게 축복이 임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내가 왜 복을 못 받고 사냐? 내가 왜 복을 못 받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에 너무 인색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가? 남들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언어 생활을 했던 것이 고스란히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알았습니다. 요즘의 젊은 엄마 아버지들은 애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것 들려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애들을 금이야 오기야 정말 우상단지처럼 섬깁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은 텔레비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많았어요. 일단 자식이 많았고 그래서 아주 손쉽게 그 자식은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짐이 되고 그래서 그 자식은 왼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향해서 아이고 저 왼수라는 소리도 함부로 했어요. 근데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부모님들이 그냥 부담 없이 자식에게 대해서 아이고 저거 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심한 말들이 많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왜? 다 걸러내고 제일 제가 부드러운 걸로 하나만 예를 들면 제일 순화된 걸로 하면 아이고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제일 부드러운 걸로 제가 하나 한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저거. 어떤 엄마가 그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엄마였나 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랴?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둥아리가 방정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한 거 취소입니다. 제가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회개를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냥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껐떡하면 뭐 하면요? 껐떡하면 습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삶의 곤감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고, 거기 있을 때는 물이라도 실컷 마셨다고, 우리가 비록 종살이지만 가끔 고기라도 훔쳐 먹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어디로요? 과거로 돌아가재요. 애굽에서 꺼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키시면서 하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게 다 뭐였는가 하면은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뭔지 아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못 살게 해줘, 죽여줘 내가 너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해주랴.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이걸 당장에 때려쳐 때려쳐버리고 싶다고, 다 그만둬 버리고 싶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또 부부지간에나 연인 사이에 툭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헤어져, 끝내, 그만 여기까지 끝내자. 아무 때나 그런 말들을 툭툭 던져요. 습관됩니다. 그게 해야 될 말입니까? 나는 너무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도무지 막 지쳐가지고 그래서 끝내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말했어. 끝내자고, 그만하자고 이제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니네 정말 끝내줄까? 나는 그냥 화가 나갖고 어쩌다가 한 말일 뿐인데 실제로 그 말이 다 씨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멘이시죠? 근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작은 혀가 움직여서 나오는 말소리에 권세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면, 감사하면, 그러면 그대로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물어야 돼요. 자, 50대 50으로 놓고 5대 5로 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의 부정적인 언어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언어와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언어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세요. 5대 5냐, 6대 4냐, 7대 3이냐, 9대 1이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언어를 바꿔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또 입방정입니다. 제가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해야 되는데 감사의 언어를 표현할 내 입술로 또 원망했습니다. 이 습관을 좀 고쳐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부정적인 언어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 복을 걷어차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긍정의 언어, 해봅시다.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언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들으시고 그 말소리를 들으시면서 말하는 대로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말하는 대로의 인생, 말하는 대로의 인생.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나 배의 키를 언급할 때에 그것은 다 작은 거예요.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것이 그 큰 것들을, 큰 덩어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그 거스르는 힘을 싸워서 이것을 통제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런 예를 들었던 겁니다. 재갈은 제멋대로 살고 싶은 야생마를 딱 잡아서 그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때에 입에 물린 재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배도 그렇습니다. 거친 물살 아니면 큰 파도, 그래서 배가 방향을 잃고 그리고 흔들리고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것이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작은 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잡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그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뒷 이야기는 뭐냐면 해봅시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게 진리더라고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에게서 큰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평가가 어떤 변화냐? 서리 집사님일 때는 사람이 가벼워, 말도 함부로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아무개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말도 신중하게 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무겁게 해요. 그러니까 말에 무게가 실리고 그리고 품위를,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의 품위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분들이 몇몇 보인다는 평판이 돌면서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숙은 무엇인가? 언어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 언어의 절제가 안 돼서 뭐 30대, 40대 때나 70대, 80대 때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아직 미숙한 거지요. 나이만 먹고 철은 안 든 겁니다. 그러나 연세를 잡숴가면서 점점 언어에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분위기에 적절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알고 절제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해버렸어요. 이 통제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분위기에 걸맞겠나? 지금 이 시대의 젊은 것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농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겠나? 아니면 노인네가 하는 또 그 소리로 들리겠나? 생각을 해서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아이고 그때 말할 걸, 그때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후회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말을 실수하고 후회하는 법은 많이 있죠. 성숙과 미성숙은 여기서 나뉜다는 겁니다. 절제의 미덕. 해봅시다. 절제의 미덕. 그래서 말의 재갈도 배의 키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고요. 능숙한 사람에게 맡겨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방향을 잡고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혀도 아주 우리 육신의 작은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질 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야만 비로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의 언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혀를 통제해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인격이 수양이 안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연단을 받지를 않아서,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생언어, 날 언어가 그냥 쏟아져 나오면, 그러면 실수가 되고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는 인간 스스로는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에서 나온 혀의 권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통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지옥불에서 나온 혀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의 파괴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한낮 땡볕에 물 기르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고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고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는 여인이었고,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하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주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동안에 인간 대접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하는 말, 그 말에 권세가 있었다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여인의 말의 권세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직접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생명력 있는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의 언어에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까지도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이 언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동물적인 인간의 본능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말들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비판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판단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입으로 내놓는 것이 그게 바로 비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무시하는 마음. 요즘에는요 어린 애들도 자기들 무시하면 파르르 떱니다. 애들도. 어르신들은 오죽할까요? 근데 이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의 모든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기성세대, 뭐 40대 50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 기성세대들이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노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옛날 얘기고 당신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지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따라오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어른들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대접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애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이나 이제 20대 한참 파릇파릇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최첨단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세대를 바라보면 그 아이들도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습다고 무시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은 컴퓨터를 잘 다룹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만사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햄버거 가게에 가서 그 버튼 눌러가면서 주문이라도 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세대거든요. 불편해 갖고서는 돈 주고 사 먹으려고 가면 종업원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니까요. 영화표나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아무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또 젊은 애들 보면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그래도 이제 너희들이 우리 나이 때 돼봐 뭘 알아?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이 간격과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요. 무시해. 존중할 줄을 몰라. 그 나름대로는 할 말은 해야 된다. 할 말은 해주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자기가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이 잘못되어가는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 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판이 아니요 격려예요. 우리 수성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격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격려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야 돼요. 왼수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능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늙어버렸다고 탓하지 마세요. 격려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격려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도 격려해야 돼요. 우리를 상처 없이 비판을 통해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직 성령님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광야길에 들어서서 3일 됐어요. 3일을 지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는 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3일 길을 못 견디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돌에 새기고 원망할 만한 것은 서운한 것은 물에 새겨라. 근데 거꾸로 살잖아요. 우리가 서운한 것은 돌에다 새겨요. 그러니까 한을 품는 거예요. 서운한 거 못 잊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물에다 새겨요. 어느덧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감사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죄인된 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사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데 돈을 안 주시고 병을 안 고쳐주시고 취직을 안 시켜주시고 시집을 안 보내주시고 집이 안 빠지게 하시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요, 기도의 두 기둥이 감사와 간구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 다음에 감사와 간구예요. 근데 이 감사와 간구의 두 기둥 가운데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한쪽 기둥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쪽 기둥은 다 쓰러져 가요. 이게 뭐냐면 감사는 한두 마디도 할까 말까고 일단 내내 뭐냐면은 주시옵소서. 그 뭐냐면 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셔야 하나님이지. 이거를 안 주시고서 나한테 하나님 대접을 받겠냐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감사 기둥에서 제일 큰 기둥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지수. 각 민족마다 이 행복지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행복지수가 어떨까?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행복지수가 바닥으로 내려갔답니다. 왜요? 나는 연봉이 얼마인데 옆에 나랑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한 아무개는 나보다 연봉이 배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남들은 집을 넓혀 갔다는데 나는 힘들어갖고 지금 집을 줄여가게 생겼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남의 애들은 척척 잘 붙는다는데 우리 애는 잘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막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상대평가. 근데요,
행복 지수가 높은, 제가 그 EBS 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세계 여행하는 거 있어요. 가끔은 텔레비전을 봐도 됩니다. 예. 성경만 너무 보지 마시고 가끔은 텔레비전도 보세요. 근데 그 EBS의 여행 프로그램 중에 제가 오래전에 봤던 것 중에 뭐가 기억나냐면, 그게 라오스인지 미얀마인지 어떤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이 여행 작가가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지 뭐 새우를 잡았는지 뭘 잡으러 그 사람하고 조그만 쪽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밤새 해놨던 그물에서 그물을 걸러 올리는 새우네. 새우, 손바닥만한 왕새우, 민물새우가 그 그물에 줄줄이 걸려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뽑아내면서 이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만선이라고,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더 잡자고, 이거 더 잡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정도로 잡혔으면 그물 한 번만 더 내려도 괜찮을 것 같던데요. 시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갖다가 팔아서 돈 되고 더 잡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피적 마르고 가난에 찌든 그 얼굴인데 미소가 환해요. 이를 안 닦아서 누렇기는 하지만 미소가 환한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됐다고, 더 안 잡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잡자고, 이렇게 재미있는데 됐다고,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오늘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 거라고. 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쉬워, 그 사람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행복 지수가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우리가 스리랑카, 우리가 우습게 알죠. 우리보다 못 살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만족하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 새우 잡아가지고 들어가다가 어느 할머니네 집에 들러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한 3분의 1을 덜어드리고 오더라고요. 다쳐가지고 배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서도 행복해. 우리는 아이고 아까워, 저거 좀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배터리를 가지고 가서 전기 감전을 시켜서 다 떠오르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먹지도 못할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한 거야. 욕심, 그러니까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야. 근데 우상 숭배하고 사느라고 우리는 뭘 놓치고 사는? 감사를 몰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9절과 10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성경 펴세요.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좀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정말 이 조화가 안 되는, 어색한, 조합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해? 말도 안 되잖아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냐고 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어.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찬송을 잘 불러. 하나님이 그 찬송을 찬송으로 받으실까? 감사를 상실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기도,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메말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신앙생활 자체가 척박한 거예요. 땅이 바짝 메마르면 천하 없어도 싹을 틔울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토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양분이 풍성한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서 예배 생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을 해야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건데, 우리 바탕에 감사라고 하는 이 영양분이 바짝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운동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운동 해가지고 저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 운동 하자고. 그래서 감사 노트도 쓰고 서로 감사의 언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축복받고 자기도 복을 좀 받고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수성 가족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요, 아까 어떤 그 동남아 사람이 어부가 새우 잡아가지고 이것이면 됐다고, 더 잡을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충분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축복받고 살게 하시고 은혜 받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수성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